오늘은 사도행전 제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제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이 bad guy, 악인, 이 헤롯의 그 박해와 헤롯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로 25절까지 그 사이에 이제 그 19절 내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잡아놓는 사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는 그 악한 그 헤롯이 아주 비참하게 죽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에 관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짧게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은 그때에 우리가 지금 11장에서 지금 뭐를 얘기했습니까? 이 교회의 부흥이, 사마리아 교회도 부흥하고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안디옥에서 이 교회가 부흥하는 내용을 우리가 11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때에 이렇게 교회들이 부흥하고 왕성해지고 이방인 교회까지 그렇게 왕성해졌을 때에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먼저 한 것이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이제 헤롯 왕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주 태어날 때 얘기에도 헤롯 왕이 나와요. 그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 합니다.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면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남자아이를 다 죽였어요. 그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얘기할 때 보면 또 헤롯 왕이 나와요. 그 헤롯 왕을 얘기할 때 이 헤롯을 아주 포도원의 여우 같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헤롯을 얘기할 때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로 표현하기도 하고 누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헤롯 왕이 예수님이 잡혔을 때에도 그를 보고자 해가지고 빌라도 총독에 거기 있던 그를 저희 헤롯 왕한테 보냅니다. 그 헤롯 왕이 누구냐? 그게 헤롯 본붕왕이에요. 이거는 누구냐면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이 셋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이 세 아들에게 나라를 3등분으로 나눠줬어요. 그때 그 헤롯 왕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하는 가나라는 본붕왕입니다. 본붕왕. 근데 그도 예수님이 죽는 십자가 죽음을 맞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얼마 있다가 AD 37년에 죽습니다. 그 후에 그 헤롯 왕, 본붕왕의 아들인 헤롯 왕이 또 등장합니다. 그것은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죠. 근데 그를 헤롯 아그리빠 왕이라고 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 왕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사도행전 또 뒤에 가보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4대에 걸쳐서 등장을 합니다. 헤롯 대왕부터 시작해서 헤롯 본붕왕,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2세, 이렇게 4명의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 왕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손자된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아그리파 1세가 있다가 등장해가지고 사실은 헤롯 대왕 때보다도 더 큰 영토를 소유하게 됐던 자예요. 또 정치적으로도 로마하고 아주 이게 잘 아부를 잘하고 또 정치적인 수단도 좋고 머리도 좋고 아주 야심이 있고 여우 같은 그런 왕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이 헤롯 왕이 교회를 탄압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를 탄압했는데 누구를 죽였느냐? 야고보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야고보가 또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첫째, 그래서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본문에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첫 번째 순교한 사도로서 야고보라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요한과 야고보, 이건 형제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서 부잣집 아들들이었어요. 배도 있었고 하인도 있고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의 엄마는 그 엄마 이름도 마리아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12사도 중에 요한은 제일 나이가 어리고 예수님을 사랑받는 자였고, 그 형제 야고보는 물론 요한이 막내니까 야고보는 그 형이 되는 자죠. 근데 그 야고보를 헤롯 왕은 야고보를 먼저 잡아서 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헤롯 왕은 왜 바로 이 야고보를 잡아 죽였을까요? 이 본문에 이제 3절 이하 5절부터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먼저 야고보에 대해서, 첫째 야고보는 바로 12사도 중에 수제자 3명이 나오죠. 수제자 3명이 바로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그다음에 그 형제 야고보, 요 셋이 수제자 3인방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갔을 때 요 3명을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더 가까운 곳에서 기도하게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변화산에 갈 때도, 변화산에 예수님이 데리고 갈 때도 요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12명의 수제자 중에 특별히 그 이너서클, 그러니까 가장 주축이 되는 수제자로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야고보를 죽인 거죠. 요한의 형제 3명의 수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둘째, 세 번째 야고보를 얘기 안 했죠. 여러분이 또 아는 또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가 있냐면 12사도 중에 그 요한과 야고보, 이게 이제 큰 야고보죠. 이게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게 야고보고요. 12사도 중에 또 하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작은 야고보라 그러죠.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내기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고보는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순교당한 이 야고보도 아니고,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아니고, 이 야고보는 누구냐? 마리아의 몸에서 난 그 남편 요셉의 자식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야고보입니다. 이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전체 그 대표자 회의를 할 때 그걸 이끌었던 야고보가 나오는데, 그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요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입니다. 처음에는 이 야고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럴 때부터 그들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항상 같이 하고 또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 중에 한 명이 되었고,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은 나중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큰 지도자가 되고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왜 12사도 중에 야고보를 잡아 죽였을까? 아니, 왜 헤롯 왕이 벼랑간 왜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 이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뭐 베드로, 요한은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에도 여러 지역 왔다 갔다 하는 거 많이 봤잖아요. 아마 그 당시 잡히려고 했을 때 아마 요한과 베드로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니까 야고보를, 수제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그때 택했을 가능성이 많고, 원래 또 요한과 야고보는 그 별명이 뭐였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질이 좀 급하고 좀 피가 끓고 이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하는 그런 성격, 그런 성질을 얘기하는 것인데, 아마 야고보가 수제자 중에 요한과 베드로 빼놓고는 그 야고보가 제일 높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성격상 그들의 헤롯 왕이 잡으러 왔을 때 그 대표로 야고보가 잡혀간 거였습니다. 그럼 헤롯 왕이 왜 교회를 핍박했을까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칼로 죽이는 것.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선량한 사람들을 그냥 총으로 쏴고 그다음에 칼로 목을 쳐 죽이는 것을 비디오로 봤는데 참 처참하더라고요. 야고보도 그 당시에 뭐 총이 없으니까 칼로 목베어 죽든지 찔러 죽이든지 했을 텐데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봤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저렇게 훌륭하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저렇게 죄 없는 사람이 그들을 비참하게 죽도록 내버려두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 무능하신가? 아니면 사랑이 없으신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의심이라 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또는 그걸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12장에서도 야고보는 목을 베어 칼에 찔러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야고보 죽인 다음에 베드로도 잡혀요.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근데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둔 거예요. 아니 뭐 하나님이 누구는 살려주고 누구는 죽이는 것 내버려 두고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겁니다. 근데요, 기독교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이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가장 중히 여기느냐? 바로 순교자를 피로 얼룩진 주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그런 죽임을 당하는 그 순교자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제단 앞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 사람들이 그들의 왜 이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야 됩니까? 피를 흘리고 죽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할 때에 그 제단에부터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순교자의 순교자의 피를 담은 이 순교자의 그 수가 차기까지 너희를 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각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서 바로 주님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드리고 그 피를 흘리는 그들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때까지 내가 심판을 참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모든 교단의 가장 큰 교회는 우리 한국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정말 이름도 없는 그런 조그만 교회들이었지만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가장 많은 큰 교회들을 소용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복음의 나라가 됐는데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니 뭐 일본은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기독교더라고. 그렇지만 일본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교회로 보세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와 있고 그래도 필리핀 교회는 맨날 죽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바로 순교의 피가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이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교회 기독교는 먼저 들어왔지만 순교의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야고보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그를 살렸으면 좋겠지만 그를 내버려뒀어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목숨이 전부라면 야고보 저거 참 불쌍하고 비참하게 죽었다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 12제자 중에 이 세베대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살로메인데 마리아 살로메인데 엄마가 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너희들은 하늘 보좌에 올라가지만은 누가 좌편에 웃게 되는 건 그건 내가 할 권한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그 12사도 중에 최초로 야고보가 바로 순교자의 그 피로 순교자의 반열로 올라가고 하늘 보좌의 12보좌에 12사도가 앉는다고 말씀했는데 그 첫 번째 자리가 바로 야고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 가장 영광의 자리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또 사용하고 그의 기질을 그 가진 은사를 통해서 하는 걸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에 두었을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을 통해서는 바로 야고보의 그 순교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 헤롯 왕이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또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그를 칼로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환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 죽는 걸 찬성하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이 헤로드 왕은 유대인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전체를 이 왕권을 가지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정치가니까.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을 자기 편에 이끌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제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잡아 죽이고 그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도 잡은 거예요.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옥에 가두어 군사 4명씩 4패로 맡겨 지켰다. 그러니까 4패니까 하루 24시간을 넷으로 나누면 한 팀이
6시간씩, 또 한 팀에는 군사 4명씩 이렇게 6시간 단위로 네 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이 베드로를 오겨놓고 지켰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말씀은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힌 것은 유월절에 이때 잡았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 한 주간 동안 그를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절기, 유대인이 가장 귀히 여기는 유월절 무교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죽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들이 결정을 했어요. 유월절에 이번에 잡아 죽이지 말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만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유월절에 잡혀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도 그들의 그 전통으로 유월절 이때는 잡아 죽이지 말고 그러면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날 때 이때는 죽여도 상관없으니까 이때 하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 일주일 기간이 끝나면 이제 명절이 끝났으니까 이때 베드로도 똑같이 죽이려고 백성 앞에 끌고 내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 이 기간 때문에 베드로가 목숨이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지키는데 아니 4명 군사 4명씩 4배를 해가지고 그를 잡아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그냥 완전히 도망도 못 가게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옥에 갇혀 있었고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은 이 기도에 관한 얘기들이 이제 뒤에도 또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가 왜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한 목적이 뭡니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베드로가 잡혀있고 또 무교절이 끝나면 그도 야고보처럼 죽게 되니까 그를 위해서 교회는 간절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이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열심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회가 바로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베드로를 잡고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를 빼내는,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옥에서 나오게 됐는지 그것은 6절부터 10절 우리가 먼저 읽고 그걸 통해서 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여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자,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잔다 그랬어요. 자, 네 명이 한 팀이지만 그 중에 두 군사 둘은 옥에 베드로가 있는 그 옥방 감옥 안에 베드로가 누워 있으면 그 양옆에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매여 가지고 그 사이에 누워서 자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 문 밖에서 또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어느 날이냐면 베드로를 이제 6월절이 끝나므로 무교절이 끝나므로 베드로를 이제 잡아내 가지고 이제 재판을 죽이는 바로 그 전날 밤이 일어난 거예요. 마지막 밤에 마지막 시간에 한밤중에 그때 그 베드로가 죽어야 되는 그 전날 그 다음 날이면 죽습니다. 그 전날 밤에 천사가 그를 구출했다는 거죠. 자, 이걸 보면서 이때 여기서 분명히 주의 사자 천사가 그 베드로를 구출하는 장면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주의 천사가 베드로 보고 야 베드로야 일어나. 옆에 군사도 있고 그러니까 조용히 아마 그렇게 맨 처음에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워낙 또 곤히 자기 때문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야 너 일어나. 급히 일어나라. 해서 그가 일어나니까 이 묶여있는 쇠사슬도 벗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신을 매고 신을 매라 이거예요. 이제 나갈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급히 일어나라. 띠를 띠고 신을 매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래서 베드로는 신나게 자다가 깨가지고 그 말대로 따라갔다는 겁니다. 쇠사슬도 풀리고 옷도 겉옷까지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참 꿈인지 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환상을 보는가 잠결에 해가지고 이것이 참인지 환상인지 그 구분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라서 첫째 파수, 둘째 파수 검문이죠. 이거 첫째 문, 둘째 문 이렇게 통과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첫째, 둘째 파수 검문소 이걸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저절로 철컥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한 골목, 한 거리를 지나니까 천사가 호련히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무사히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내일 죽을 베드로는 야고보도 죽은 걸 알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내일이면 잡혀 죽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니 저 천사가 와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깨울 때까지 그가 또 두 파수꾼이 군사가 옆에 둘이 지키고 자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내일 죽게 되는 거 알고 그런 감옥소에 있을 때 아니 잠이 그렇게 잘 오겠습니까? 정말 잠이 안 오죠. 우린 조그만 신경 쓰는 일,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밤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아주 단잠을 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많이 자랐다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단잠을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증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의 사자 천사가 이 베드로를 거기서 구원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사. 우리가 천사를 좀 여러분 못 보시죠? 그러나 천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도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저희들에게 소자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 얻을 후사들, 우리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겟세마네 등에서 기도할 때도 그의 천사들이 그를 돕더라 얘기를 하죠. 천사,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돕는 천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천사가 와서 그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